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손뼉 힘차게 치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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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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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주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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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주님 사랑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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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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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찬양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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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주님을 내가 찬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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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원망하는 찬양 주신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훗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향기꽃 감사 장미꽃 하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따뜻함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훗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끝이 사랑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하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지켜보신 후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감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적당한 때에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권세와 명예는 없지만 저희들을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성물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민생활의 쓸쓸함과 가슴 아리는 그러한 서러움, 부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어둠 속에서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병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깨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기는 이제 북녘 땅 우리의 동족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승욱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감사절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참 좋은 감사절입니다. 참 좋은 감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1번 연말 특별 새벽 부흥회 11월 27일부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기도 용사 지원 카드 꼭 필라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홈리스 사역 부연합학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C번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소식 추수감사절 저녁 제공 사역 홈리스들에게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이 11월 21일이 아니고 22일입니다. 22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되는데 이것은 저희 교회가 해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해 쪽에서 주축이 되어서 많이 해왔는데 올해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9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 커뮤니티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혹은 2시까지 마무리할 때 가셔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버스 2대를 내어가지고 집 없는 분들, 노숙자들을 모시고 그 식사하는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식사 다 하면 또 계시던 곳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차팀에서 참 큰 수고를 하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구체적으로 점점 더 많이 섬기게 되어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교도소에 있는 인메이트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는 행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보 안에 자세한 안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카드 보내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카드를 적으셔서 헌금 시간에 아니면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락방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순장반 있습니다. 순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축하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상국 집사님 순장님이신데 한국에서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교우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맞은편의 새가족 환영실에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따뜻이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 영광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모든 귀한 선물 주신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위로와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죄를 하나님의 지키고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김성훈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강단 뒤가 아주 산뜻하게 컬러풀하게 변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곡물, 또한 우리 과일, 이 베지터블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컬러풀하고 참 감사합니다. 셋업해 주신 것 앞에. 그리고 또 뒤에도 우리가 이제 가을 컬러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테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어떠한 조건을 걸고 감사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령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테마를 오늘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때에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만 그러한 그 감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10살 때 미국에 와서 13살 때 한인교회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언어 때문에 오는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처음 예배 드리러 와서 내 생활 막 하다가 이제 그 주보를 쭉 보기 시작했는데요. 주보 뒤에 보니까 이 그 헌금 드린 내용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항상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그 제목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마음속으로 가졌던 그 결단이 있어요. 그 범사가 뭔지 한번 꼭 잡고 싶다. 그 범사라는 것을 내가 꼭 잡고 저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결단한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 주보 뒤에 보니까 이 무명이라는 분이 되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이 무명 씨가 항상 그 주보에 나오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서 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 어느 때는 매주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때는 한 주에도 2번, 3번, 4번 감사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저렇게 많을까? 무명 집사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범사를 붙잡고 싶고 무명 씨를 만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우리 나름대로 많은 스트러글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도 정말 힘들어진 나의 그
그 육신의 그 병든 그 모습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신분 문제, 경제 문제, 날이 갈수록 해결이 안 되는 이 가정 문제를 갖고 우리가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제사라면, 진정한 예배라면 그러한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스트러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황소가 모자르거나 수양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번제 제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그 본문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산제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 사실 시편 42편 전체에서 보기를 원하고 또한 시편 43편까지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 있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 배경에서 보았을 때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이방 땅에 추방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가운데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자들은 고라 자손들이라고 시편 42편 제일 위쪽에 편집으로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한때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찬양을 이끄는, 예배를 이끄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찬양과 예배의 희열을 가까이서 알고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새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과 함께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 또 영어 성경에도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42편, 43편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묶어서 보고 싶은 이유는 원래 이 42와 43편은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5절에 나와 있는 후렴과 같은 refrain, 여기 5절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은 그 후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의 이 찬양도 반복되는 후렴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 11절, 또한 43편 5절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그들이 이방 땅에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슬픔과 어려움, 슬럼프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려는 그들의 결단이 오늘 시편 속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스트럭을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아직도 응답 안 받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그 배경을 보면서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는가? 그 후에 그러한 슬럼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게 하였는가? 첫째로 그것은 성전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인해 온 아픔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인해 온 아픔.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춤을 추며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항상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 땅에서 더 이상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그리면서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노래의 고백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슬퍼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예배, 그 공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때에 성전을 멀리서만 바라봐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슬픔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슬펐던 이유는 불신자들의 조롱으로 인해 온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은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롱이었습니다. 네 꼴 좀 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추방당해온 그러한 꼴로서 계속 남아있을 거냐? 너희들 꼴 좀 봐라. 너희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주위에서 TV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무례히,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렇게 마음이 슬퍼요. TV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할 때 화가 나고 마음이 슬픕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경우 이방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러한 조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심히 깊은 곳에서부터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그들에게 어려움과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폭포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그리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나중에는 나를 엄몰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나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폭포 소리가 무서운 파도 소리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큰 파도가 와서 나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그런 점점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매우 큰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발 디딜 곳이 없었던 거예요. 큰 파도가 와서 나를 삼키고 있으니.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아픔, 지나가는 어려움이라면 그냥 이를 악물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지나가면서 점점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슬픈 모습, 점점 다운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이제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 그는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42편 9절 말씀을 보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43편 2절을 보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실망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탱할 수 있으며 그 실망을,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어떻게 솔직히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설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혹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볼 때 오늘 말씀 영어로 보니까 이러한 그 단어로서 하나님께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When, why, where. When, why, where, when. 하나님, 언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Why?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적들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Where?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까? 오래전 수도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 이 시편 기자의 심령 속에 암흑의 시기,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Dark night of the soul. 암흑의 시기가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헤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이러한 질문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낭망 중에, 낙심 중에 매짐 짓고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한 슬럼프 가운데, 그러한 아픔과 흑암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하여 그 반복되는 후렴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계속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이때 믿음을 보여야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찌하여 지금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일어나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 하고 자신을 향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찬송하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송하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향해 일어나라 설교를 하며 내 영혼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 하고 결단을 하며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큰 슬럼프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도 그러면 스트러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문장을 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의 문자 그대로를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그 얼굴의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민수기 6장 23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세우신 후에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문을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출 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나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은혜의 가슴으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사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미리 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잊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 너무나 적절한 예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성일이가 한 6살쯤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북가주에서 데이드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가주에서 그 6살짜리 가장 어린 아이들 사커 리그에 그가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사커 팀에 축구팀에 들어간 것이죠. 6살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를 배우는데 이제 코치가 아직도 기억나요. 존 스미스라는 코치인데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 코치가 너무나 잘했어요. 그 코치는 아이들을 너무나 잘 뛰게 하는데 어느 정도 연습을 시키다가 좀 적극적으로 공을 치고 막 하는 아이들은 공격으로 만들고 좀 소극적으로, 그래도 조금 공을 좀 차기에 소극적인 아이들은 수비로 하더라고요. 그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잘하는 아이들은 공격 만들고 잘못하는 아이를 수비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수비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뒤에 있는 수비였어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뛰는 모습이 좋으니까 게임이 있을 때마다 될 수 있으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느 팀과 이제 게임이 붙었어요. 근데 그 게임이 붙었는데 그쪽에 있는 가장 센터 포워드가 가장 공격하는 아이가 뭘 먹고 자라는지 보통 6살짜리가 아닙니다. 2배예요, 2배. 아니 저 녀석이 뭘 먹고 자라는데 진짜 6살짜리 너무나 덩치가 큰 아이입니다. 걔가 공을 한번 몰고 오면 수비가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 한두 번 트라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 기권해버립니다. 우리 아이도 나중에는 그냥 기권하고 걔만 오면은 그냥 고개를 다른 데로 그냥 돌리고 그냥 푹 빠져있는, 땅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옆에서 보다가 그냥 가슴이 탑니다. 우라통이 막 터져요.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를 봐라. 아빠의 얼굴을 봐라. 계속 초파적인 메시지를 봐라. 아빠의 얼굴을 봐라. 아빠의 얼굴을 봐라.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제 얼굴을 딱 봤습니다. 보는 순간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힘내라고. 너 힘내라고. 할 수 있다. 힘내. 기권하지. 그냥 얼굴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눈빛이 바뀌어집니다.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바로 저와 만난 그 후에 조금 후에 그 등치 큰 아이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걔를 그냥 막 따라가가지고 그런 아이가 아닌데 막 따라가가지고 엄청난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공을 빼는 게 아닙니까? 공을 빼가지고 반대쪽으로 팍 차더라고요. 감격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코치로부터 존 스미스 코치로부터 모든 부모들이 쌍끌마음 쌍끌대들이 계속 그냥 기가 죽어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환호를 지면서 근데 제 아이가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저를 딱 보면서 손을 들고 봤냐 그러더라고요. 봤냐. 그래서 내가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이 예화를 제가 왜 사용하냐면은 그 축구 경기장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등치 큰 그 녀석은 공을 몰고 옵니다.
Nothing changed. 근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everything changes. 그렇죠? Nothing changes. But everything changes.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앞에는 산이 아직도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졌지? 야곱이 어미 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첫날 광야에서 잠을 잤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잤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잤는데 꿈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며 그 베개 삼은 돌을 베델이라고 하죠.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욥의 경우 기억이 나십니까? 욥의 경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엄청난 비극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비극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며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넣군요. 하나님, 저는 지금 수치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Nothing changed.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everything changes. 우리 주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를 하셨는가.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쁜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쓴 잔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펼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십니다. Nothing changed. 아직도 쓴 잔이 그 앞에 있고 아직도 골고다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순간부터 everything changes.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쓰러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사랑의 눈동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슬럼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의 영적 슬럼프를 이기게 하였던 요소, 그의 그 영적인 그 흑암의 그 시기를 이기게 하였던 진리는 역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42편 7절. 여기 보면은 나를 엄몰하고 삼켜버리는 파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에게서 온 파도입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온 그 폭포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여기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역경과 아픔이 불행해서 내게 온 것이라 생각하거나 무슨 그 팔자가 사나워서 내게 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가시는 영원히 가시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무게와 스트레스는 영원한 스트레스와 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를 누르는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포와 그 파도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의 절대적인 손에서부터 허락된 일이라면 나의 퍼스펙티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허락될 때 하나님의 승낙 외에 허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욥기를 보아도
사단이 그 욥을 치려고 하였을 때 먼저 하나님께가 허락을 받기 위하여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치려고 할 때 먼저 주님 앞에 승낙을 받기 위해 그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가시를 허락하실 때, 역경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그 가슴에 뜰털되지 않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낙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낙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역경을 보는 나의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Somehow, someway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 모든 아픔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기독 저자이며 목회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렌, 그분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이 다리에 큰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아주 심각한 엄청난 통증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그는 어려서부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대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지 않지. 그러나 한 번도 이 장애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원망도 안 했지만 이것이 축복이라고 본 적이 없다고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러나 이 내게 허락된 이 장애와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그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픔 때문에 나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 장애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족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스코틀랜드의 교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아픔 때문에 된 것이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그때부터 그 장애와 아픔을 축복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간증을 글로 남깁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장미를 받고 장미의 송이는 감사해 왔지만 장미의 가시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젠 주님이 주신 가시로 인해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미 송이뿐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송이와 같이 온 가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 가시도 somehow, in some way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그는 그 몸에 있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되었고 나의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족한 은혜로 나를 서스테인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시가 아니고 이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이군요. 이제부터는 이 가시를 가시로만 보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도구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역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낙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폭포가 주에게서부터 온 폭포요, 이 파도가 주께로부터 온 파도라면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파도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든 스트러글과 아픔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시구나,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릴 수 있는, 처음으로 감사드린다면 오늘 처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는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43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의 성산, 그리고 장막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My joy and my delight, 하나님 품까지 인도하게 하신다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을 보는 순간 이 가시와 아픔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파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스텝 바이 스텝, 모멘트 바이 모멘트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방 땅에서부터 성산으로,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거룩하신 곳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성산으로 나를 인도하고 성산에서부터 장막으로, God's tabernacle,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장막에서부터 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장막 안에 가장 중심적인 자리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단에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단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나의 극락의 하나님, My joy and my delight, 하나님의 품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방 땅에서 성산으로, 성산에서 장막으로, 장막에서 제단으로, 제단에서 하나님의 품, My joy and my delight,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갈 곳은 저기인데 여기서 저까지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감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성산에서 장막에서, 장막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릇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족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을 붙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모멘트 바이 모멘트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씩 인도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의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그 자리에 뚫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42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낮에는 낮에 필요한 인자하심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내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자고 있지만 도리어 찬송을 주시어서 찬송과 함께 하나님을 한밤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멘트 바이 모멘트,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찾은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한밤중에 노래하는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은 새벽동이 틀기 전에 가장 아름답고 큰 노래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거든요. 새벽동이 틀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인데 그 어두운 때에 도리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팅게일 그 새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주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았거든요. 반드시 밤이 되고 한밤중에 되고 가장 어두운 그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나 당신의 빛이 있는 새벽 빛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스트러글 가운데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여 얼굴의 광채를 비추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의 구원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폭포와 파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somehow, someway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모멘트 바이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밤에는 그의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놀라운 감사,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셰키나 찬양팀과 부른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하나님을 감사드려.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주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나름대로 아픔과 걱정거리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 얼굴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동안 내게 임했던 아픔과 가시가 그냥 가시로만 보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니 그 폭포와 그 파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다 섭리하시어서 somehow, someway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신 줄 믿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사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사람들이어서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지 못하면, 당장 해답을 받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낮에는 족한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소리로 채워주시오. 스텝 바이 스텝, 모멘트 바이 모멘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과 아픔이 나를 패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운동을 한 남가주 사랑의 그 개척교회의 전액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시간 델게스 스트링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마음 한 목소리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홀로 받으시라고 우리의 가슴을 모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고 있기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